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.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.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.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.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? 예수께서 대답하셨다.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.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.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.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.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.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.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. 아멘. 서정윤 시인의 사랑한다는 것으로 라는 시가 있는데요. 잠시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 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. 서정윤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쉼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사람에게 사랑과 자유라는 이 중요한 주제가 균형추를 맞추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. 갓난아이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.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죠. 그리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히려 타인과 나누고 어울리면서 사는 것에 대하여 아이들이 배워야 하죠. 그래서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소유하고 구속하는 사랑을 하는 존재였을까요?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원래부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.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.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.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죄의 종이 된다는 의미고요. 두 번째는 죄를 짓는 사람은 이라고 하셨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예외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좀 슬프게도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.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입니다. 즉 모두가 죄를 졌고요. 모두가 죄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. 사람은 죄에게 얽매이고 구속되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건데요.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게 만든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일까요? 모두가 아시듯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은 선악과 사건에서 시작됩니다. 이것을 우리는 자기 사랑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사랑의 종들입니다.
어린 시절부터 그렇습니다. 새의 날개를 꺾어 내 곁에 두는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. 서정윤 시인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된 사랑에 대한 시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?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사랑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.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.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.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. 아멘.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는 자기 사랑이라는 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요, 이 자유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겠죠. 여러분, 자유에는요,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.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는 오랜 감옥 생활 후 자유를 얻은 레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.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죠. 그리고 그 방황 끝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해요. 그런데 바로 그때 친구였던 듀프레인과의 약속이 떠오른 거예요. 그래서 친구가 이야기해 줬던 멕시코의 어느 해변으로 향했고요. 그곳에서 듀프레인, 이 친구를 만나죠. 이렇게 레드에게 주어졌던 자유는요, 목적지를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레드의 모습을 통해서 자유는 그 자유만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. 자유에는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요, 죄의 종이던 우리를 자유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. 자, 그렇다면 왜 우리를 자유한 존재가 되게 하셨을까요?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, 이제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 걸까요? 다시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? 기껏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다시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선택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. 아니요.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. 이제 우리는 이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.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죠.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.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.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.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.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. 아멘.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. 그러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?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목적대로 내 자유를 사용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,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산다는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. 오늘 이 아침 내가 자유인이 된 이유를 깊이 생각하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그 이유에 맞게,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시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이 자유가 쓰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. 나를 사랑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며 이 한 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. 할렐루야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저희가 자기 사랑이라는 죄의 늪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.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유를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
과거의 죄로 돌아가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 나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,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이 고백을 실천하며 살도록 주님 저희를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